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6.25 전쟁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총과 칼을 겨누며 상처를 끌어안아 했던 우리 역사의 아픔이죠. 전쟁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은 무엇보다 힘이 있는 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전쟁은 죄와 함께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였었죠. 또 자신을 위하여 가인은 애녹성을 쌓았고요. 전쟁의 후손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손 중에 야발은 목축업을 종사했습니다. 우유와 고기를 취급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채식만을 허락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 야발은 우유와 고기를 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벌크업하기 위해서. 전쟁에 맞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죠. 가인의 후손 두발 가인은 어떤가요? 그는 구리와 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무기가 뭘까요? 전쟁의 도구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폭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혜의 보따리라 불리는 잠언서 1장 11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쉽게 돈을 넣으려고, 쉽게 손에 돈을 얻으려고 악을 쓰는 사람의 모습은 고대나 현대나 대동소이합니다. 또 잠언서를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4장 11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어떻게든 뭔가 내 힘을 쓰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겠습니까? 죄악에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참된 평화가 없기 때문인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저 교회 화단에 핀 꽃처럼 고요했나요? 아니면 요즘 날씨처럼 좋았다, 불편했다 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 주간 평화를 빼앗아 갔습니까? 취업과 사업, 오르는 물가와 금리, 자녀 문제, 건강 등으로 마음이 컴컴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신의 세 번째 성품 화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이 함께 할 때 누리는 마음의 평온함, 바로 화평입니다. 자, 화평.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이고 익숙한데 화평은 무슨 뜻일까요? 화평. 평화, 화평. 차이가 있나요? 평화, 화평.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사전적인 용어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화평도
같은 맥락의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화평, 무슨 의미인지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화평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레네. 자, 이 단어는 구약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샬롬, 평안, 완전, 건강, 행복, 번영, 안전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헬라어 에이레네는 에이로 결합하다, 연결하다 그런 뜻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말은요. 누군가 의해 평화가 유지되는 그런 수동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존재 자체로 평화하신 우리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칠 거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결합시킬 거다. 연결시킬 것이다. 그러니 평안하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졌을 때 평화, 화평 하는 거죠. 이 화평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근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주께 배운 대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삶의 여러 자리에서 너희가 피스메이커가 되라. 가정, 직장, 교회 등의 공동체에서 분열이 찾아올 때 내가 결합한다.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결합한다. 내가 연결한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 화평을 만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배운 대로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인데,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상무지구 하면 무슨 동이 있죠? 상무지구 번역 안에? 상무지구 안에 무슨 동이 있어요? 전주 사람이 저도 아는데. 치평동, 쌍촌동, 유촌동 등이 있죠. 자, 이처럼 바울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지도에 보는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자, 이곳에서 바울은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결과는 대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믿었는데 또 그만한 대가도 치루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죽이려 해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니 바울이 자연스레 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실까요? 자,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내려오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96km.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96km나. 그뿐입니까?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루스드라로 내려갑니다.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64킬로.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 하나 잡겠다고, 예?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무려 160킬로나 쫓아왔어요. 160킬로나. 사람 하나 잡겠다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가 가는 곳마다 쫓아와 괴롭힘을 당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잘 지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자기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앞집 사람인데 집에 있으면 대문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육두문자를 날립니다. 그래도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투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피해 다닌 겁니다. 괜히 마주칠까서 길에서 마주칠까 눈치 보고 조심히 피해가는데 쫓아와요. 쫓아와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당신! 날 무시해! 왜 날 피해! 그날부터 집이건 밭이건 그림자처럼 바짝 추격하며 쫓아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가는 것보다 내게 와서 손가락질하고 일도 못하고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피스메이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연결해서 A로 A랜의 화평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예수님 보고 참는 것도 솔직히 한두 번 아닙니까? 한두 번? 하물며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니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바울은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던지셨느니라.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곳 우남동에 예원교회, 우리 예원교회 세워보셔서 아시죠?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밖에서 교회 개척하는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조차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 그 또한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바울은요, 그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무거운 핍박을 견디며 이렇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큰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특별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죠. 자, 2차 전도여행 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갈라디아 교회를 들립니다. 또 3차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역시나 갈라디아 교회 가서 신방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극진하게 돌보고 열심을 다해서 마침내 갈라디아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데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꼭 한 번쯤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 문제를 지켜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 안에 왕성해져 가다 보니까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갈등. 한때 우리 한국 교회에 새 가족 주의보 발동된 거 아시죠? 새 가족 주의보. 이제 막 등록한 처음 신자가 교회 일을 열심히 있게 할 때 경계하라. 이 열린 공동체로서 교회가 할 일은 아닌데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안에 추수꾼, 훈련된 신천지 신도가 새 가족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모략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새 가족을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죠? 그러면 교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또다시 전략을 세웁니다. 담임 목사를 쫓아내라. 담임 목사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누구 것이 됩니까? 신천지. 이와 비슷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가 왕성해져 가서 새 가족들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 자, 유대 종교는 십자가의 은혜보다 율법의 구원을 더 강조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도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이 유대계 새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 기존 신도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갈라디아 원 멤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냐면 집사님 10계명 다 외웠어? 10계명 다 외웠나요? 권사님 안식일에 대해서 알아? 안식년이 뭐야? 얘기 좀 해봐. 자네 할례 받았는가? 뭐? 할례도 안 받고 무슨 구원을 받아? 구원은 이거 몰라도 너무 모르네. 저 바울 목사가 잘못 가르쳤어. 이리 와. 내가 다시 가르칠게. 당신 이제부터 우리에게서 율법 좀 배워. 율법을 모르면 저 십자가에 보려 아무 의미 없어. 자, 성경에 안식년 모르면은 지옥 간다고 나왔습니까? 성경에 10계명 모르면 지옥 갑니까?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참고서일 뿐입니다. 율법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고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증거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제 설교보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이 성경이 존재 자체로서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다 이단인 거죠. 따라서 율법이냐 은혜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장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혼선이 찾아온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보다 율법. 담임 목사인 바울을 쫓아내고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지침서일 뿐입니다. 죄악을 구분하는 영적 참고서인데 이상하게 율법이 절대화되어진 겁니다. 자꾸만 사람의 죄를 들춰내고 죄책감을 주입시키고
갈등을 가져오는 거죠. 사람들 간에 담을 세워요. 담을. 성경 읽었어? 성경 한 독도 안 해놓고 무슨 율법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할례 받은 자와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람 간에 계층이 생기고 화목을 무너뜨리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아무리 완전할지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는 앞장설 수 없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결론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율법이 제 아무리 완전하다 하여도 그것은 사랑보다 앞장설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보다 앞장설 수 없습니다. 율법이 아무리 전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희락보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절대적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이루는 화평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 서로 피스메이커가 됩시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이렇게 아멘 하지만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나로 괴롭게 했던 사람 얼굴 떠올려 보십시오. 나로 힘들게 했던 사람 얼굴 떠올려 보십시오.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편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과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입어라. 내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화평을 덧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괴롭혔던 사람. 솔직히 예수 믿는다고 참는데도 한두 번이죠. 몇 번은 다투기도 했어요. 자녀들까지 불러가지고. 심지어 경찰서도 갔다 왔고요. 근데 갈등이 더 심화되죠. 내 힘으로 맞서를 할수록 더 상황이 비비 꼬인다는 거죠. 저 얽힌 실타래처럼.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저는 압니다. 그분이 새벽마다 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또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 와서 열심히 있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지를 전 알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끝에 어땠을까요? 그 이웃과의 관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하면 좋은데 해결 안 됐어요. 안 됐어. 계속 쫓겨요. 계속. 제 기억으로는 약 2년 정도 괴롭혔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전처럼 나오는데 그냥 마음이 나다는 겁니다. 그 뒤로는 쫓아와도 견뎌지더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외출하려고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필 외나무 다리 눈이 마주치죠?
또 시작이겠구나 하는데 이 원수가 눈을 딱 마주치더니 휙 하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가지? 불안해. 길 가다가 설마 쫓아오는 거 아니야? 봐도 없네. 일하다가 혹시 또 뛰쳐서 괴롭히는 거 아니야? 봐도 없네. 어느 순간 보니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어졌더라. 일이 비록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맡길 때 그래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쉽게 맡겼을 때 그에게 화평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화평, 주 안에서 화목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장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신의 성품인 화평을 덧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희 마음이 사실 소란스럽습니다. 회사 일과 동료, 친구와 이웃, 가족과 건강, 경제와 미래 문제만 생각해도 마음이 소란스럽습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에게 신의 성품인 희락을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나설 때 누구보다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새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평안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시 잃었던 웃음을 되찾아가는 한 주간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